13. 우리의 탄생은 잠이며 망각일 뿐. 우리와 함께 깨어나는 영혼. 우리 인생의 별은 어딘가에서 모종의 배경 속에 있다가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오네. 우리는 완전한 망각 속에서도 아니고 철저한 벌거숭이로도 아니고 우리의 고향인 신으로부터 영광의 구름을 이끌고 오네. 천국은 갓 태어난 우리 주위에 있네. 윌리엄 워즈워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나서도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지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계속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인간의 의식이 끊임없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여행에서 엘리자베스는 영혼의 동반자들과 재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억들도 어머니를 다시 데려다 주진 못했다. 어머니를 껴안을 수도 없었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면담 치료를 위해 진찰실로 들어서는 엘리자베스를 보면서 나는 오늘은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환자들을 상대로 수없이 시도해서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었던 방법이었다. 먼저 환자가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런 다음 아름다운 정원을 상상하도록 해서 그 정원으로 걸어 들어가 편안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그렇게 쉬고 있는 동안 정원에 다른 인물이 나타나도록 암시한다. 그리고 환자로 하여금 그 방문자와 생각으로, 목소리로, 영상으로, 느낌으로 혹은 그 밖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와 교감을 하도록 한다. 이 시점부터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은 나의 암시가 아니라 환자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친숙한 가죽 안락 의자에 몸을 편안히 맡긴 채 고요한 최면 상태로 급속히 빠져들어갔다. 나는 1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면서 최면의 단계를 한층 깊게 만들었다. 이어서 엘리자베스에게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다. 이윽고 엘리자베스가 계단 끝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눈앞에 정원을 떠올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정원으로 걸어 들어가 쉴 만한 장소를 찾아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곧 한 방문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암시를 했다. 엘리자베스는 기다렸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빛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다. 조용하던 진찰실 안에 낮은 울음소리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가 흐느끼고 있었다. 왜 우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빗속에 서 있는 것이 보여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젊어 보여요. 이어서 엘리자베스가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울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끼어들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두 모녀의 해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그렇게 말한 뒤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경험은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엘리자베스의 마음 속에서 정서적 반응과 함께 생생한 현실로 일어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재회가 엘리자베스의 마음 속에
그토록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엘리자베스가 느꼈던 현실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준다. 이로써 엘리자베스 안에 숨어있던 치유력이 비로소 발현되기 시작한 셈이었다. 스스로 자신의 슬픔을 다스릴 수 있는 잠재력이 깨어난 것이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간간히 작은 한숨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엘리자베스의 두 볼을 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여러 번 미소가 떠올랐다. 마침내 엘리자베스가 입을 열었다. 이제는 가셨어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가야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실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두 눈을 감은 채 깊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네,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믿어라. 나는 네가 알아야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 자신의 느낌을 믿어야 하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히 남자들의 영향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남자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남자들이 나를 이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나를 충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걸 용인했기 때문이래요. 나는 자신의 힘을 빼앗아서 남자들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해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우리는 모두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영혼이 지닌 것과 똑같은 아름다움과 똑같은 힘을 갖고 있다. 명심해라. 사람들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재촉했다.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엘리자베스가 자상한 말투로 덧붙였다. 자신은 잘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다른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언제나 그곳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래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나를 믿어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엘리자베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 나는 나를 믿어야 해요. 엘리자베스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언젠가 나는 도나휴 쇼의 분장실에 앉아 있다가 너무나도 초현실적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분장실에는 영국 출신의 제니 코크웰이라는 여인이 당시 75살 된 아들 소니와 69살짜리 딸 필리스와 함께 앉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제니의 나이가 41살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환생과 관련한 전설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브라이디 머피의 스토리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고 확신이 가는 사례였다. 어린 시절부터 제니 코크웰의 머릿속에서는 늘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이 최근 전생에서 8명의 자식을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로 남겨두고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다. 제니의 기억 속에는 20세기 초 무렵
아일랜드의 농촌 생활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제니는 그 생애에서 자신의 이름이 메리였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수십 년 전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극도의 궁핍과 비참한 생활에 대한 제니의 이야기를 어린아이의 공상으로만 여겼을 뿐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한 흥미나 관심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제니는 자신의 생생한 기억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 채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는 자신의 기억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32년에 8번째 아이를 낳은 뒤 합병증으로 죽은 메리 서턴이라는 아일랜드 여인의 자식들 중에 5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메리 서턴의 자식들은 제니가 쏟아놓은 자세한 기억들 가운데 많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제니가 정말로 자신들의 죽은 어머니 메리라고 확신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도나휴 쇼에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결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기이한 해우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벤 케이시 텔레비전 쇼의 오프닝 타이틀 장면이 떠올랐다. 벤 케이시 쇼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방영되었던 의학 프로그램이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거의 빠지지 않고 보게 된 건 나를 의사로 만들려는 욕심을 갖고 있던 어머니의 용이 주도한 계획 덕분이었다. 쇼가 시작되면 먼저 의학과 관련된 보편적 상징들이 지나간 뒤에 젊은 벤 케이시 박사의 스승격인 늙은 신경외과 의사가 남자, 여자, 탄생, 죽음, 무한 등등의 말을 읊조리곤 했다. 우주적인 미스터리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시대를 초월해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전생의 기억에 대한 전문가로서 도나휴 쇼에 출연 요청을 받은 나는 그렇게 대기실에 앉아서 벤 케이시가 궁금해했고 수많은 사람이 풀고자 했던 의문의 해답을 얻고 있었다. 남자, 여자. 우리는 여러 생애를 사는 동안 모든 측면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성, 종교, 인종을 바꾸어가며 태어난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탄생? 만일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탄생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멸하며 신성하고 파괴되지 않는 존재이다. 죽음은 문을 지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쉼없이 돌아온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는 이런 것들이다. 사랑, 용서, 이해, 인내, 자각, 비폭력.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습성은 이런 것들이다. 두려움, 분노, 탐욕, 증오, 자존심, 에고. 이런 습성은 모두 이전의 환경이 낳은 것이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모두 버리고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운 다음에야 졸업을 할 수 있고 이 학교를 떠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배울 수 있고 언제나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무한하다. 우리는 신의 속성을 지녔다. 제니와 나이든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말이 생각났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카르마라는 개념은 모든 위대한 종교에서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 이 지혜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이 지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 자식들을 돌보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제니를 다시 한번 자식들과 재결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온다.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돌아온다. 사랑은 우리를 재결합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이다. 14. 나의 신조는 이것이다. 그대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다시 살기를 열망하게 되도록 살라.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니체. 환자가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 즉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리 중에 하나는 문이다. 환자를 깊은 최면 트랜스 상태로 데려가 환자가 선택하는 문을 통해 전생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퇴행 방법이다. 자신이 아름다운 복도나 회랑에 서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복도의 양 측면과 양쪽 끝에는 크고 멋진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은 당신의 과거로, 나아가 당신의 전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문들은 당신을 영적인 경험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5부터 1까지 세는 동안 문 하나가 열릴 것입니다. 그 문은 과거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이 당신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 문으로 가십시오. 5.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문은 현재 당신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이나 장애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가십시오. 4. 이제 문 앞에 왔습니다. 문 저쪽에는 아름다운 빛이 있습니다. 문을 지나 그 빛 속으로 걸어가십시오. 3. 그 빛 속을 걸어가십시오. 이제 당신은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장소에 와 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상상인지 환상인지 실제의 기억인지 상징인지 은유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의 조합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든 편안한 기분으로 경험하십시오. 생각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비판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에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의식 속에 무엇이 떠올라도 좋습니다. 분석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2.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빛을 거의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하나 하고 세면 빛을 빠져나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장면과 합류하십시오. 하나를 세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 빛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십시오. 어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자신의 피부와 손을 살펴보십시오. 평소의 당신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위에서 소개한 문 외에도 과거로 가는 다리는 수없이 많다. 모든 문은 환자를 똑같은 장소로 이끌어간다. 즉,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전생이나 영적 경험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여행, 시간의 안개를 통과해가는 도로나 오솔길 혹은 실제 다리, 다른 세계를 향해 또 다른 생애를 향해 도랑이나 시내, 개울 혹은 작은 강 건너가기, 환자가 직접 제어판을 조작하는 타임머신, 이런 것들은
과거로 가는 무수한 오솔길 혹은 다리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내가 페드로에게 적용한 것은 문을 이용한 방법이었다. 나는 빗속에서 걸어나온 페드로에게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페드로는 발을 내려다보는 대신 바위에 새겨진 커다란 신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코가 길고 커다란 이빨들은 각이 져 있습니다. 입술이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크고 넓어요. 눈은 둥근 모양으로 깊이 파여 있는데 두 눈 사이가 아주 멀어요. 아주 못생겼어요. 이 신들은 잔인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신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아주 강력한 존재예요. 신이 여럿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많이 있는데 이 신은 강력한 신입니다. 비를 마음대로 오게 할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을 기를 수 없습니다. 페드로의 설명은 간단명료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나는 일종의 사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와 해, 달, 별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달력 만드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합니까? 돌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합니다. 계단이 있고 사방에 작고 둥근 창문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 관찰하고 측정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일이지만 나는 이 일을 아주 잘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측정 실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식과 월식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문명 같군요. 일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천문학과 건축 분야요. 나머지는 미신적이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페드로가 분명하게 설명했다. 다른 사제들도 있습니다. 이 사제들은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제들은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신과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귀족 계급은 이 사제들이 전사들을 통제하는 걸 도와줍니다. 이것은 권력을 소수의 손에 유지하기 위한 동맹입니다. 페드로가 떠올린 시대와 문화는 오래전에 지나간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통제의 기법과 정치적 동맹은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고 있었다. 인간들의 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사제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 이용하는 미신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재해 같은 것이 일어나면 신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신들을 진노하게 하거나 비위를 거슬렸다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홍수나 가뭄,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책망받을 일이 전혀 아닌데 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재해는 자연의 사건이지 분노한 신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중은 늘 무지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자기들 책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페드로가 잠시 침묵한 뒤에 말을 이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재난을 신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사제와 귀족들의 권력이 비대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민중에 비해 자연의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환 주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계산과 예측이 가능한 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신들에 의한 분노나 징벌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제들은 민중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드로의 이야기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미처 따라잡을 새도 없이 그의 입에서 낱말과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사제들은 신들과 소통하는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중에게 자신들이 유일한 매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제 계급에 속해 있습니다. 페드로가 말을 하다 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계속하세요. 사제들은 신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희생을 바치는 잔인하고 교묘한 의식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페드로가 갑자기 속삭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사람들을 희생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람을요? 네. 페드로가 계속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했다. 사람을 희생으로 바치는 의식은 자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의식도 있고 칼로 죽이는 의식도 있습니다. 마치 신들에게 인간의 피가 필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페드로의 어조에 분노가 스며들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저들은 공포의 의식으로 민중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희생으로 바쳐질 사람들도 사제들이 결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들은 신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도 그 희생의식에 참여해야 됩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나는 저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에게 계산과 관찰만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어서 페드로가 낮고 확신에 찬 어조로 속삭였다. 난 이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믿지 않습니다.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요? 네. 어떻게 신이 사람들처럼 옹색하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 하늘을 관찰하고 해와 달과 행성들과 별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관찰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지성이 옹색함과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지혜가 어리석음과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존재는 우리가 자신의 속성을 투영한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분노, 질투, 증오. 우리에겐 이런 속성이 있고 그걸 신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신은 인간적인 감정을 훨씬 초월한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신은 인간의 의식과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대에 태어난 페드로의 전신은 위대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금기시되는 주제들에 대해서까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지치는 기색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밀고 나가기로 했다. 그 생애에서 사제로서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진 않습니까? 더 많은 권력을 얻진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권력을 가졌다면 그렇게 통치하진 않을 겁니다. 난 민중을 교육할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희생을 중단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민중이 권력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사제들과 귀족들의 권력이 위협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권력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지식을 자애롭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중은 무지하지만 이런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민중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사제는 나에게 영적 정치학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들이 진리임을 느낄 수 있었다. 또다시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에 내가 재촉했다. 계속해보세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 몸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떠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페드로는 죽음의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의 영혼을 몸에서 몰아낼 만한 충격적인 사건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나는 페드로가 이 생애로 들어온 과정이 평소와는 달랐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가 떠올린 첫 장면은 비를 내리는 신의 거대한 석상과 마주치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그 생애를 더 살펴봄으로써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모양이었다. 페드로의 더 높은 마음은 그 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떠났던 것이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로 여생을 마쳤을 것이다. 1992년 11월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내용의 저주스런 이단설에 대해 카톨릭 교회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갈릴레오의 혐의를 풀어준 조사는 1980년에 시작되어 무려 12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1633년에 내려졌던 종교재판소의 판결은 그로부터 359년이 지난 1992년에야 공식적으로 철회되었다. 불행한 사실은 다친 마음이 철회되는 데에는 이보다도 더 긴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다친 마음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관념과 신념 체계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 개인들 또한 다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자신만의 신념과 검증되지 않은 낡은 개념에 의해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지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러 해 전에 캐서린은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나에게 말했었다. 우리의 임무는 배우는 것입니다. 알을 통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알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고 그런 뒤에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기 위해 돌아옵니다. 알은 열려있는 마음에만 흘러든다.